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3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저희가 많이 부흥했고 하나님 사역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축의 박수도 한번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목회자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목회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위주로 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잘 아시면 정돈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부터 보면 교회의 모형은 무엇이었을까? 교회 시발점은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것을 임재하여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첫 번째 성전이죠. 근데 그들은 그때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로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것을 다 분해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텐트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더 이상 텐트가 필요 없죠.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짓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가장 아름답게 백향목과 또 아름다운 금을 도금해서 아름답게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에는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그때부터 도입됩니다. 성가대가 4,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있었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어마어마한 찬송을 그때부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도 다 불탔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만든 것이 시나고고 회당입니다. 따로 했습니다. 회당. 그래서 구약에는 회당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부터 나오죠. 이 회당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10명 이상 모이게 되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모든 회당은 다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짓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솔로몬, 다윗이 만든 성가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과 회당에서 있었던 말씀과 기도, 이게 연합해서 좀 교회의 이게 중심으로 찬양, 말씀,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모이게 되어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처음에는 그들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예배드렸냐?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요, 누구 집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4절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5절 또 저희 집 아굴라 브리스 집 안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다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서진 운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서진 운동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서진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죠. 네, 서쪽입니다. 유럽에서 그들이 웨이퍼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다 서쪽으로 움직여요, 복음이. 그러다가 한국으로 왔고요. 한국에서 아프리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한 바퀴를 돌아 서진 운동이 끝나고 들어가면 예수님 오신다. 저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진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당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보면요, 많은 성당 가잖아요. 아주 굉장히 큰 성당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때는 기독교가 사실은 구교, 천주교였어요. 근데 천주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성인들, 뭐 유물 갖고 있던 유물을 뭐 무슨 주술처럼 그거 갖고 있으면 병이 낫는다. 그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성인이 죽으면 그것의 뼈 조각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다가 최고로 타락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황이 베드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전 어마어마하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건축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마련했던 게 면죄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뭐 10만 원이다. 10만 원 내면 네 죄가 용서됐다 하고 면죄부를 줬어요. 부자는 많이 냈고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줬죠.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 외에는 용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천주교 대항해서 나온 거. 천주교는 지금 다 좀 웅장하고요. 그리고 예식적인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예요.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게 은혜. 이게 기독교 토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배드리는데 설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됐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교회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성교회 기원은 성막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형식을 봤는데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따라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건 뭐냐면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배당이 없어도 한절라도요, 그리고 들에서 뭐 어떤 가정집에서 예수 믿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 그러면 그게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근데 교회 성막부터 기원은 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게 딱 있어요. 5개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5개는 있는데, 첫째 예배입니다. 5대 기둥이죠. 두 번째 교육입니다. 세 번째 선교 전도입니다. 네 번째 봉사고요. 5번째 교제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이렇게 5가지를 해야 돼요. 물론 교회에 따라서 우리는 전도를 강조한다 그러면 전도를 조금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5가지는 항상 균형 있게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선교 단체는 그게 아니에요. CCC나 뭐 UBF나 이런 단체는요, 그냥
선교, 전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죠. 어떤 교회든지 5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게 교회 5대 기능입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예배 아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첫째, 제일 먼저 오면 여러분 회개하죠. 저는 일단 잘못됐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베풀어서 은혜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죠. 그러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죠.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블레싱, 축복으로 마치게 돼요. 이게 모든 예배의 원형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회개, 찬송, 말씀, 결단, 헌신, 축복, 이렇게 5개로 예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요, 대예배가 있죠. 정기예배 때 보면요, 이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있죠. 주보 보세요.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 회개하고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구원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경배, 찬양하죠. 두 번째는 그 외에는 말씀과 은혜 예배.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 선포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결심 기도가 있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봉헌과 축복 예배. 봉헌 헌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복, 블레싱, 목사님의 축복으로 마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형식도 이렇게, 예배 형식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 순서가 약간씩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주보 볼 때마다 참 잘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히 만들었다. 이런 생각과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예배는 이 5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교회를 그냥 주일날만 나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절개에 맞춰서 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신약 구약 막 섞어서 막 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 알 수 있는 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성경 읽어지네 성경 훈련이 있죠. 그래서 잘 배우게 돼요. 신약부터 구약까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 YRG라 그래갖고요, 중고등부 성경 가르치는데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잘 배우는지 몰라요.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이 교육.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까지로 내 제자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도 배워야 돼요. 제자는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전도 어떻게 하는가,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을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또 묵상하는,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 거 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통계가 있는데요, 그냥 교회만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 10년 다닌 사람하고 교회를 1년 다녔지만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하고 보면요, 잘 훈련받은 1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가고 성숙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군인이라면 전쟁에 나갈 때 자,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고 무기를 주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싸우겠어요? 근데 군인들에게는 무기 사용하는 법, 총도 주고 다 주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겠다라고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두나미스, 폭발적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전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게 영적인 무기죠. 이거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께서 권능을 주세요.
전도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사람 붙여주세요. 전도하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그럼 물질 붙여주세요. 또 전도하는데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도, 그래서 고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전도, 교회는 전도해야 돼.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제부터 보겠습니다. 교제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교제와 봉사입니다. 교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예요. 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쪽에 수직관계예요. 성도 간의 교제, 성도는 다 평등하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 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냐? 다른 건 없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 묵상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씀 묵상하잖아요. 깊게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 묵상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자. 오늘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자. 그러면 그 말씀 묵상했으면요, 기도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짓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게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간의 교제는 뭐냐? 여러분 이제 속해드리잖아요. 주로 공동체에서. 이게 성도 간의 교제거든요. 그건 뭐냐? 성도끼리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도, 교회에서 성도끼리 교제는 뭐냐면 서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속해 공동체는 뭐 하냐면 주일날 설교한 거를 가지고 인도자님이 다시 한번 가르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다, 난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래서 상대편이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받기도 하고 상대편이 도전해 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중보기도, 내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이런 게 성도 간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아주 끈끈하게, 더 친밀하게. 그래서요,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떡도 떼야 돼. 밥도 먹어야 돼. 커피도 마셔야 돼. 사람은요, 먹으면서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교제를 이렇게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립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초대교회 생활입니다.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했다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 간에 이렇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떡도 떼고 영적인 것에 관심 있고 나누고 중보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실히 먹으면요, 가까워져요. 저는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때로는 저하고 밥 먹자 그래요. 먹고 나면요, 그냥 이상하게 친밀해져. 밥 안 먹으면 사랑하긴 한데 이상하게 잘 몰라. 그 사람을 대해서. 밥 많이 사주세요? 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네, 이게 교제. 그래서요, 사람들은 두 날개로 날아야 돼요. 여러분, 새들이 두 날개로 날아야죠. 한 날개로만 날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날아요. 진짜 떨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두 날개로 날아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는 예배라는 날개로 날라고요. 하나는 속회라는 날개. 이건 교제 중심이죠.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예배 때는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블레싱, 축복 있잖아요. 목사님 막 축복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바쁘다고 설교만 딱 듣고 축복 안 받고 그냥 막 가는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런 분도 있어요. 결과 보세요. 목사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속회는 뭡니까? 뭐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축복은 없어요. 근데 성도 간에 끈끈한 교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느냐? 서로 나눔이 있어요.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 있어요. 네, 서로 떡을 떼는 게 있어요. 친교죠.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개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예배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교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나는 그냥 구속받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조용히 다니고 말 거야. 성도 간의 교회 교제와 봉사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세상 몰래 뜨내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니다가, 좀 싫으면 또 다른 교회 갔다가, 10년, 20년 다니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다녀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교회라는 곳이 교제와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소개 못 드린 분도 계세요. 그럴 경우는 어떤 교회 내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성가대나 뭐 교사나 또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관 들어가서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봉사. 봉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봉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두 번째, 세상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봉사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는요, 1인 1봉사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인이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통계를 보면 모든 교회에서 교회 15%만이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 한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봉사하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봉사한 사람들은요, 다 그 뿌리를 내려요. 봉사하면서 내 교회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봉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 빛이다 말하지 않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봉사하며 빛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기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 찬양 많이 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선한 일을 세상에 많이 했다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죠.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요,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서 뭐 했습니까?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세웠죠. 그리고 병원도 만들었어요. 세상의 봉사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요. 그래서 학교도 보면요, 우리나라에 배재학당이 있죠. 이화학당이 있죠. 이화학교 있죠. 또 대학은 세브란스 있죠. 또 대전에 보면 호스턴여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 스피아여고 있고, 다 기독교가 만드는 학교거든요. 그 병원도 다 기독교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5가지가 어우러져진 교회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 봉사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정적인 영역,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경제적인 영역,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예술적인 영역,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교사로, 이렇게 다 다르게 살아가요. 그때 거기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명제를 놓고 세워나가고요, 낮은 마음으로 섬긴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성경 읽기 다 주부를 통해서 읽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역대상 26장, 7장 다 읽으셨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교회 밖의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역대상을 보면요, 24, 25, 26, 27 보면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역대상 25장, 26장, 죄송합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찾아보세요. 역대상 24, 25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나와요.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봉사만 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 어떠냐?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4,000명의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찬양을 했죠. 그 다음에 성전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순찰을 돌고요, 다 보호했어요. 그 다음에 국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갖고 있잖아요. 예물을 갖고 다 국관에 넣었어요. 그거 악한 것들이 와서 가져가지 못하게 이런 봉사들을 다 했어요.
이게 레인의 그거라고 24장, 2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26장에 딱 보면요. 이게 성전 안에서 봉사고요. 26장, 29절, 30절 성전 밖에서 봉사, 세상에서 봉사가 나와요. 어떤 일들을 했냐? 세 가지를 했는데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26장 29절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지파 한 자손 중에 하나거든요.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봉사했어요.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다스는 관원을 했고 재판관이 되었다.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요, 성전 밖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관원, 행정직도 했어요. 그 재판관에서 재판을 했어요. 왜 레위인들이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재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재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한 게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바로 재판하고 행정적인 임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 30절에 보면요. 네. 또 이 레위인들이 성전 밖에서 어떤 일을 했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20장 30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 이거 레위 지파 한 자손들 중에서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 레위 가운데 용사들이 있었어요. 1700명. 1700명이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했어요. 정치적인 일을 했어요. 주관하며 여호와의 모든 일, 하나님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쳐보십시오. 성전 밖에서 1700명은 요단 서편에서 정치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가 서편이에요. 그 여기가 동쪽이에요. 근데 1700명이 서쪽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보세요. 거기서 정치적 영역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왕을 섬기는 일을 했다. 왕 섬겼다. 그럼 왕 섬겼다는 것은 그냥 비서관으로서 왕 일을 잘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레위인들 이 1700명은 어떤 일을 했냐? 행정적인 일을 했는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시대 때 성전을 줘서 중앙 집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지방 자치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들이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움직여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왕이 원하는 것 중앙적으로 알고 레위인들 1700명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각 지방에 내려가서요. 그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면요. 동쪽에 있는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냐?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26장 31절로 32절에 보면요. 헤브론 자손, 레위지의 자손 중 하나 중에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르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무엇을 얻었어요? 큰 용사. 이 동쪽에 있는 레위인들은 용사, 큰 용사. 군대를 했다는 거예요. 얻었으니 그 형제 중에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을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자, 적었어요. 이스라엘 동편에는요, 세 지파가 살았어요. 므낫세, 갓, 그다음 루벤.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세 지파가 살았는데요. 이 세 지파는 동쪽에 살았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에 살았는데 서쪽은 예루살렘 있고 왕이 지배했기 때문에 여기 모든 행정적이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적인 게 약간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압, 암몬 이런 나라가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전쟁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느라고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보내면 벌써 다 이렇게 침략해버려요. 그래서 다윗 왕은 레위인 가운데 용사 크게 전쟁 전 2700명을 여기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사로서 이 땅을 지켜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론할게요. 레인들은요, 역대상 24장 25장에 보면요, 봉사하고 찬양하고 보호하고 곡간 맡은 일을 했는데 26장 29절 32절에 보면 거기에 제목이 있는데 성전 밖에서 레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보면 성전 밖에서 행정적인 것 재판도 했고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왕을 섬기면서 그들이 세금도 걷었고 중앙정부의 왕과 하나님의 뜻을 지방 자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관리하기 전해서 행정적으로 통일 있게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했고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를 위해서는 군인 레인 가운데 큰 용사 2700명이 파송받아서 그때 했던 것은 나라를 지키게 모압 가문으로 전쟁 왔을 때 그들이 앞장서 지키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레인들은요 성전 안에서는 봉사일을 했고 성전 밖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행정적이고 재판관이고 또 관리고 또 군인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전 안과 밖에 봉사하는 게 다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레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인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다 봉사해야 돼요. 반면 성전 밖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 많은 레인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업하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교사들, 또 뿐만 아니라 예술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5대 목표, 봉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제가 정돈할게요.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될 것, 예배, 교육, 전도, 이 5가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 봉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 이 5가지는 그럼 우리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맞춘 것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4대 사역이 있어요. 오늘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4대 사역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5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교육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고치심, 병. 그리고 뒤에는 안 나오는데 또 먹이셨어요. 이게 예수님 4대 사역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교회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5가지가 나오는데요. 예배는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2번째 교육.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3번째 전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먹이신 보면요. 고쳤다. 다 봉사잖아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다 만들어서 다 봉사하고 이런 거였죠.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철저히 5가지, 4가지를 중심으로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년 조금 안 남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참 우리가 이 일을 교인들이 많이 도와서 정말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뭐냐? 끝까지 못한 게 뭐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친다 그러면요. 물론 기도하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들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병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병에서 치유되고 하나님 평생에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의료 서비스가 없는 아프리카 같은 데 병원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걸로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저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잘 상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더 부흥하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이런데 병원도 하나 세우셔서 예수의 4대 사역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대답이 작아요. 의료사역도 하세요? 의료사역 병원 세우라 그러면요, 그건 축복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물질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병원 사역도 하세요? 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누가 하면 됐는지.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대. 그래서 얼마 정도 벌고 싶습니까? 집 들어간 입구에다가 100억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래, 기도해 줄게. 그 대신에 50억은 아프리카에다가 병원 져라. 그랬더니 대답을 굼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빠는 목사님, 하나님은 11조만 하라 그랬는데 아빠는 왜 11.5조를 하라 그러냐고 우스갯소리를 하죠. 그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런 거. 이게 정말 아프리카에 마이신 하나 없어 손가락자로 주고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데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보건소라도 하나 이렇게 차리고 가정에 약간 이렇게 의사들이 가고 돌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그런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어요. 너무너무 이런 거.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 충성스러운 종들이죠. 교회 밖에서도 옛날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OK 사역을 하잖아요. OK 사역. 그래서요, 교회 지름 OK 안에 5대 사역, 예수 4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했었는데 모든 교회들 연합해서 이렇게 한다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몇 달 전에도 저희 지방의 젊은 목사들 만나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1만 원의 기적 헌금한다? 이거 너희 꼭 해라. 1만 원의 기적 헌금하면 교인이 한 달에 10,000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다 가난한 자 보살피고 힘든 자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런 구제. 꼭 해라. 꼭 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500만? 1000만이라 그래요. 실제로 500만 되면요,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요? 500억이에요. 아니, 놀라지도 않아. 1년이면 5천억이에요. 10년이면 5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난한 삶을 해서 돈을 쓴다면 누가 교회를 욕하겠어요? 다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어? 그거 저 세상은 교회를, 예수를 판단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이게 봉사예요. 교회 내에서도 봉사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서 좀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정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가 이미 왔어요. 전 세계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정말 모든 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산업혁명으로 AI 시대가 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모든 지식과 기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는데 막 지식의 폭발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딱 저는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첫째, 영적인 것에 교회는 투자해야 돼요. 기계들은요, 지식은 여러분 AI가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거, 기도, 말씀,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또 성령의 기름으로 영적인 교회로 갈 때 하나님 그 글을 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 이상하죠? 예전에 못 살 때 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다 옛날 보면 우리 얼마나 잘 써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 있는 집이 정말 우리 동네 우리 집밖에 없어요. TV랑 막 이렇게 가난했는데 지금 뭐 냉장고, TV 없는 집 없죠. 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소외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의 질병과 막 많은데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더 격차가 벌어갖고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모든 권력과 돈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차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외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누가 할 것인가? 교회에서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교회와 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재석이 오늘 설교가 길어요. 금세 끝낼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왔더니 처음에는 어서오세요 하면서 따뜻하게 해주다가 등록 딱 하면 그 다음 주는 자기네끼리만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는데, 우리는 물론 안 그렇죠. 저기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정. 앞으로 보세요. 다 소외된 시대에 살아갔는데 사랑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은 교회만 하나 들어쓰세요. 사랑과 영적. 세 번째는요, 구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회 선한 영향력.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찬양과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막 찬양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세상 사람은 눈에 나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해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선한 영향, 아까도 얘기했죠. 1만원의 기적금,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참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은 구제로 나가거든요. 안 한 분이 있으면 커피 한 잔 안 마신다 생각하고요. 한 달에 많으니까 동참하세요. 그리고 다 세상에 유익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요, 모든 교회들이 이래. 저는 강의하면 항상 이 얘기예요. 그러면 500만의 크리스천이 한 달은 500억이 한 달에. 1년이면 6천억이에요. 10년이면 6조예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하나씩 줘준다 할지라도요, 아마 모든 경제가 너무너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일에 은퇴할 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뤄나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38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우리들이 나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본질을 잊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대석을 끝까지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훌륭하고 튼튼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며 또 세상에 선한 이익을 끼치는, 경량 끼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